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이 일에 부적격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됩니다.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불굴의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신의 동료를 대할 때는 당신도 하늘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잠재적인 리더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음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사역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경험한 것 혹은 학습한 것 등이 사역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초년 시절에 찬양대를 맡겨주시고 또 찬양단을 이끌어가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굉장히 암담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튀어지지도 않아서 찬양을 잘 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늘 찬양 인도자들의 그런 패턴이라든지 찬양 인도자들의 그러한 모습들, 제스처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가 기록을 하고 저에게도 또 이렇게 답습을 시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15년간 그 일들을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은 그래도 능수능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학습하며 그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는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찬양대도 못하고요. 지역 봉사도 안 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올해도 안양지방 찬양대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곡도 잘 소화해내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자꾸 해봐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인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도록, 챔버스는 계속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큐티하고 또 저녁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 열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남들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질문이에요.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찔림이 다가왔습니다. 현철 목사는 과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인가? 많지 않다라는 말이죠. 남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묵상의 마지막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천국,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의 영성이 많이 야성을 잃어버린 듯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그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되 겸손하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스월드 목사님은 묵상을 시작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혹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아닌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내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영육이 되어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